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해결하려고 또 생각합니다. 결국은 일평생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건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는 거랑.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는 거예요. 그냥 놓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이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인데 이걸 놓으라고? 이 생각을 내가 놓으라고?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가 뭡니까? 야다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즉, 네가 주인이 되어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그 생각 내려놓고, 그 최선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 생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생각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는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든, 어떠한 상처가 있든, 어떠한 감정적인 요동이 있든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바로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데 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내 삶.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여러분, 내가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문제를 붙잡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문제를 곱씹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안달복달함으로써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입니다. 그러나 삶이 사라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뒤늦게 쫓아가면서 확인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삶, 이건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은혜와 호의를 경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연말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과 1대1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한 해에 가는 삶을 같이 돌아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님, 올해 내가 한 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호의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사라지는 이 삶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습니다. 은혜, 호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사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급한 인생에서 예배하는 신앙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 7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조건절처럼 보입니다. 네가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래. 이건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마음의 소원할 때 그 소원의 정확한 뜻은 욕망, 청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네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 지금 자신이 간절히 바라서 자신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일,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한 분만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문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 끊임없이 돌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생각 밖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쁨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런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존재로 인한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그분 되심,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참 뜻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 암몬, 또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러 온 유다를 공격하고 그 유다를 둘러쌉니다. 엄청난 군대가 접근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일에 묶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왕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유다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일 잘 싸우는 병사들, 정말 특공대를 뽑아서 중무장 시켜가지고 맨 앞에 세워도 지금 될까 말까한 이 상황에 전쟁 가운데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운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자기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단호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찬양대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불렀던 그 찬양 가사예요. 가사.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십시오. 이 전쟁과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지금 상대방은 활을 쏘고 철퇴를 흔들고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사가 이게 뭔가요? 가사가 여러분 적어도 그래 정말 100번 양보해서 찬양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뭔가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뭔가 이런 군가 같은 찬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막 이런 거,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런 찬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찬양, 거기에 맞춰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냥 그들은 그분의 그분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분의 존재만으로, 그분의 그분 되심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이게 시편 37편 4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간절히 해결받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 벗어나 그 이전에 그분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그분 되심을 찬양하십시오. 먼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십시오. 이게 진짜 신앙이요,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전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는 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은 가치를 의미하는 worth라는 단어와 쉽이 합쳐진 단어예요. 즉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는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월십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월십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의 결과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바뀝니다. 날씨처럼 마치 파도와 같이. 만약 이 결과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묶여 있다면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어떠한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닻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원함에 두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 아시죠? 그 찬양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바로 월십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십시오. 그것은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한 분만을 기뻐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 할 때 그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이 레브를 헬라어로 하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심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말씀은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자신의 뜻, 자신의 말씀을 심으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소원함으로 부어진다. 바로 이 뜻이에요. 즉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우리 신약에 이 말씀과 평행한 말씀이 있죠. 우리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 소원이 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바로 여호와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기뻐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오직 그분의 그분 되심을 기뻐하고 경배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바로 그분과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소원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많은 교인들이 2025년도 돌아보면서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에 소원함으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분과 먼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즉 내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그분의 뜻이 우리의 소원함으로 부어짐으로 그 삶이 사라지는 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기름 부으심을 나타낸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이자 킹덤 빌더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선포해 볼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게 되는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의 이전입니다. 주도권의 이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인생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신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변호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움은 내가 증명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이 뭡니까? 정말 힘든 일이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솔직히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일은 할 만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진짜 힘든 건 인간관계예요. 우리 회사에 있는 그놈, 그분, 우리 가까이 있는 그분, 우리 가정에 있는 그분. 여러분, 특별히 관계 가운데 억울한 상황이나 오해받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 일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조차 내려놓고 모든 관계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기로 한 사람, 그리고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의로움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의로움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두움이 빛을 가릴 수 없듯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를 반드시 환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오해받는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오해를 풀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뭐예요? 그 생각 안 하려고 또 씨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나는 또 그 사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왜 또 그 사람 생각하고 있지? 왜 또 열받고 있지? 자책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신 안의 관계를 통한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 있든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임재 가운데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감정이 요동쳐도, 생각 안에서 난리가 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한다 해도, 실패와 낙담을 한다 해도, 몸이 아파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제가 나눈 것처럼 바로 직전 5분 전에 교통사고가 난다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quiet도 아니고 silent도 아닙니다. be still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내적 요동을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너의 생각, 너의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가 힘들까요? 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힘들까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말 그대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 안에서의 비교, 조급함, 세상의 기준이 우리 내면을 분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기가 힘든 거예요. 쟤는 벌써 저 자리까지 갔는데, 쟤는 벌써 취직해서 돈도 잘 버는데, 쟤는 벌써 집도 잘 샀는데, 쟤는 벌써 결혼해서 잘 사는데, 쟤는 벌써 얼마까지 모았다는데, 저 집 애들은 벌써 저렇게까지 됐는데, 검정고시도 통과했다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한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세상 안에서 느껴지는 그 비교, 세상 안에서 느껴지는 그 조급함, 그 세상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시간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항상 자신 내면 안에는 요동치는 그 조급함과 생존의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아까우신가요? 딴 거 하는 게 더 지금 시간 세이브하는 것 같은가요? 굳이 주일 아침에 내일을 위해서 충전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말씀 보는 시간이 아까우신가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우신가요? 왜 금요일날 다들 불금을 즐기는데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지? 왜 화요 말씀 집회에 나가야 되는 거지?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세상 기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지, 세상 기준에 맞춰서 이 땅에서 서바이벌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형통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2025년도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동기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부담감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기, 이 정도면 킹덤 빌더로 사는 거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사는 거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한 해를 같이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년 기도회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분 되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조급함, 세상에서의 비교, 세상에서의 그 생존의식, 내가 지금 하나라도 더 모아놔야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지, 내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